오늘 저는 이런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년 3월 달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됐으면 좋을까? 누구를 뽑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또 정치하고는 내가 아무런 연고도 없고 신경 쓰기도 싫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정치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잘 세우면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해집니다. 반면에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세우면은 그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그렇습니다. 학교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무슨 공동체이든지 지도자를 바로 잘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겸손하게 왕 노릇을 잘해서 나라가 평안했는데 나중에 그가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깁니다. 성령을 거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전투에 나가서 블레셋 나라와 싸우러 나가서 결국은 목숨을 잃고 맙니다. 나라가 많이 쇠퇴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나라, 그 영토, 그 백성 그대로인데 지도자만 딱 바뀌었어요. 왕이 다윗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확 변합니다. 백성들이 힘을 얻고 모아집니다. 군사에 지원합니다. 좋은 인재를 등용을 해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됩니다. 영토가 넓어집니다. 백성 수가 많아집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 나라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똑같은 나라, 똑같은 백성인데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2편은 사무엘이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40년을 통치했어요. 그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고 난 후에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하고 교훈하는 정말 소중한 내용이 오늘 시편 72편입니다. 또 우리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서도 꼭 맞는 말이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어떤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할까? 어떤 지도자가 옳고 좋은 지도자인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지도자,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일삼는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72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래서 주의 판단력이라는 것은 지혜를 주시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지혜를 왕에게 주십시오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뜻도 됩니다. 그리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이제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될 텐데 지혜와 공의를 주셔서 이 말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솔로몬이 생각할 때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렇게 볼 때 나라의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거나 자기 판단대로 이끌어가거나 자기 옳다는 대로 이끌어가면은 그 무너진다 이겁니다. 이건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이끌어가야 가장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가 몸소 경험했잖아요.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왕이 되고 보니까 이거 함부로 이끌어갈 수 없다. 잘못하기가 십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그는 기브온 산상에 가서 1000번제를 들으면서까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왕 노릇을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혜로운 왕, 지혜가 있는 왕을,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지혜가 있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야 되고, 내가 지도자가 될 텐데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라도 3명이 모여서 그 중에 내가 지도자일지라도 지혜로워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래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돼. 공의와 정의로워야 돼. 세상을 자기 판단대로 자기 어른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모든 공동체가 인정하는 것이 공의예요. 막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이 공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의롭게. 그런데 우리가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들이 정말 이런 지도자를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짓과 또는 편법이 아주 난무하는 이런 시대가 어느 나라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아빠 찬스니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부모의 백으로 내가 뭘 행한다.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그랬는데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는 겁니다. 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어렵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은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차단된 세상은 그건 불공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그걸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정치를 해야 되니까 정치를 잘 알아야 되겠죠. 또 경제를 잘 알아야 되겠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면 경제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은 글로벌 시대예요. 우리나라만 잘하면 해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외치를 할 줄 알아요. 외국어도 좀 할 줄 알고 외국 나라를 다녀보기도 하고 그 나라들하고 교류도 하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그걸 위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들 중에 외국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가 리더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문제, 세계적인 문제, 요새 세계적인 아주 정말 긴박하고 소중한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 기후 문제라고 생각해요. 막 산불, 물폭탄, 지진 이런 것들이 지구 온도가 올라가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막 자꾸 남극, 북극의 얼음들이 다 녹아버리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미국의 지난 대통령이 세계 기후 이게 다 하기로 했는데 그걸 탈퇴해버렸어요. 그러면서부터 그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전 세계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내 사회 문제를 다룰 줄 알고 뭐가 문제인 것을 파악하고 사회 문제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또 가장 소중한 게 문화 문제.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예술, 문화, 체육, 음악계, 이게 미술계, 이게 국가의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별거 아니고 지지도 않고 저런 어린 소녀들이 와서 맨 춤추고 노래하는 걸 저걸 왜 들어? 왜 저게 좋다고 방송국에서 왜 비싼 세금 받아가지고 저런 걸 틀어주나? 저도 몇십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알잖아요. 그 소년들의 그 방탄소년단들의 이들이 이 보통 대기업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국가의 위상을 아주 높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게임 한다고 난리를 치르고 있는데 요즘에 무슨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다잖아요. 이게 우리 엄청난 돈을 우리나라에 가져오고 미국에서도 오징어 게임에 빠져가지고 미국에서도 일이, 외국에 유럽에서도 일이,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인데 오징어 게임도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냥 뉴스만 봐서 알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술, 문화 이런 게 또 이걸 담싸버리고 나같이 그런 걸 몰라버린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야 게임하면 야 하지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세계의 이런 모든 변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그를 아는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야 되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북한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잠시 휴전 중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사람, 그리고 남북 통일의 꿈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다양한 분야를 우리가 놓고 채점을 해서 그래도 이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감이다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람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다윗은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닐 때 혼자 도망 다녀 숨기도 바쁜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울왕 집의 통치하에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런 사람들이 다윗 왕을 따라가서 우리도 좀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나 혼자 지금 숨어 살기도 힘든데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겠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을 포용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무너졌습니다. 사울왕이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이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재로 등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기는 하는데 우리부터 공의와 정의를 사용하지 못해요. 우리 집애와 남의 집애가 싸웠다. 아파트계 층간 계층 이 문제로 다툰다. 무조건 상대방이 속상하고 나쁜 사람 같이 느껴져요. 이게 우리가 공의와 정의롭지 못하는 이런 마음에 젖어진 것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돼야 된다.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최초로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지혜로운 자를 세우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지혜를 찾고 자기 사상과 자기 생각대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신의 지혜로, 백성들의 지혜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혜와 공의와 정의로운 사람을 세우라. 이게 지금
솔로몬이 말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본문 4절부터입니다. 시편 72편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12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사람을 세우라 이겁니다. 억울한 사람,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압박당한 사람,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권력을 갖고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은 권력 있는 사람들끼리 힘 있는 사람들 편이 되어주고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고 지도자는 그러면 아니 돼. 약한 자, 억압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은 집이 올라가면은 한없이 마음이 아플 거예요. 나는 언제 집을 구하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지도자는 집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그들 편에서 집값을 더 올리고 그들 편에서 이렇게 통치한다고 해보세요.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입니다. 소수일지라도 집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억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제 제가 신문을 국민일보하고 매일경제 두 가지를 봅니다. 어제 매일경제에 아마 신문에 나와서 야 지금 우리나라가 참 그래도 좋은 나라가 됐구나 하는 것을 하나 그 내용을 봤어요. 1960년대에 지금 우리 구로구에 구로공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구로공단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60년대에.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논밭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공장을 짓겠다. 그러니 너희들 나가라 하고 강제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요새는 그런 걸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강제 수용을 당했습니다. 강탈을 당했다고 표현해 나왔어요, 신문에. 그러니까 조상되도록 논밭에서 농사 짓고 살던 사람들이 뺏기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요새 같으면은 어때요? 이걸 땅을 수용하더라도 이거 얼마 사고 팔고 적당히 배상을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배상을 안 했는지 아니면은 뭐 터무니없이 싸게 해버렸는지 어떻든 신문에는 강제 수용이고 강탈당했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기자가.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땅을 뺏겼으니까. 그래서 어디다 가야 돼요? 법원에 가야죠. 법원에서 고소를 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그 시대의 재판에서 이렇게 보니까 국가가 잘못해서 그래서 승소를 했어요. 1심에. 2심에 갔어요. 또 승소했어.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개입을 했냐? 위증 체포해버립니다. 전부 다 이 사람들을. 한 6명인데 6사람이 자기 땅들을 뺏긴 많은 사람인데 그중에 고소한 사람이 6사람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증을 했다고 강압적으로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권력으로. 그땐 도리가 없는 거예요. 뺏긴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뺏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억울해서 세상을 떠나고 정권도 바뀌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도 바뀌고 계속해서 세월이 오랫동안 흘러가고 나니까 다시 그것을 재심해서 청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최종 승소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518억 원 땅값을 물어내라. 그리고 이제 국가가 이자까지 600억 원 정도 이자까지도 물어내라. 그래서 참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풀리고 한이 풀려. 그것도 유족들이, 그 후손들이 그렇게 해서 승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대를 위해서 소를 압박하는 것,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것도 올바른 것을. 그 다음에 선을 위한다고 악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선을 위한다고 악을 행하면서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우리들이 좋아해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우리가 따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편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태생이 그래요. 제가 그래요. 어디에 운동 싸운다? 어느 편을 응원하냐? 약한 편 응원해. 항상 약한 편. 저도 모르게 약한 편이 이겨라. 약한 편이. 우리는 약한 편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신데 버림받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쓸모없는 여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 할 때 마지막으로 내 몸도 겨눌 수 없는 사람이지만 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 여인을 치료해 줬어요. 나면서부터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직업이 거지예요. 자기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요, 태어나면서부터 거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고함을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이 어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내 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는 소경으로 태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거지 노릇을 평생 해야 살아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더니 사람들이 이놈아 조용해, 이 거지 새끼야 조용해,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조용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내가 듣고 싶은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옆에서 왜 난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혼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조용히 하라고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이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을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니?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눈을 띄워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였어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작은 제자라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풉니까?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풉니까?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사람인데 무서운 용감한 것만 있는 사람이, 용감한 게 있어야지 당연히. 그러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이런 긍휼과 자비가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 이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봅니다. 시편 70편 8절,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 끝까지,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그러니까 나라가 확장됐다 이겁니다. 광야에서 사는 자는 그 앞에서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요, 원수들을 지배했다 이겁니다. 정복했다 이겁니다.
10절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원수의 나라들이 선물도 가지고 예물을 드린다. 11절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나라를 부강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부강시킬 줄 아는. 이건 우리들도 많이 경제를 살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물론 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릴 만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경제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모든 분야를 다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특히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서도 경제를,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과 솔로몬은 국내에서만 자란 것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른 나라 왕들이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 밖에서도 존중을 받았습니다. 국토가, 영토가 확장이 되었어요. 세력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 왕이 얼마나 부강했는가를 소개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이라는 아주 강대국을 쳐서 항복받고, 이 블레셋이 뭐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유대를 점령해버린 나라입니다. 다윗 후대 왕들이 잘못해서 나라 잃을 때 이 블레셋이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나라. 그런데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는 그들을 정복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쳤어요.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기에 두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의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모압이 다윗의 종들이 됐다 이겁니다. 조공을 드리니라. 3절 르홈의 아들 소방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12절 곧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람과 모압과 암몬 사슴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그러니까 아랍,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소바,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윗이 다 정복을 해버린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 때는 블레셋에게 졌어. 그래서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바뀌고 나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을 정복해서 지배해버립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쳐라. 조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여러 나라들까지도 다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오늘 시편 72편 저자 솔로몬도 그랬어요. 지도자가 능력 있는 지도자니까. 왕상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솔로몬 시대에 백성이 수가 많아졌어요. 백성 인구가 많은 것이 부강한 나라입니다. 인구가 적으면은 그 큰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백성이 많은 것.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여기도 솔로몬도 블레셋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도 블레셋
그리고 애굽 그 시대에 얼마나 강대국이었어요. 애굽. 24.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베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다윗과 솔로몬 같은 통치자가 나라를 지배하면은 중국을 점령하고 러시아를 점령하고 일본을 싸워 이겨버리고 미국을 점령하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일본에게 조공을 받고 이렇다 이겁니다. 이런 식의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조그만 나라지만 지도자를 제대로 세우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도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겨뤄서 지지 않을 정도로 러시아와 싸워 지지 않을 정도로 일본을 이기고 반드시 이런 세계의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못하고 우리나라가 무슨 특별한 날일 때는 예물을 들고 손님들을 보내서 인사하러 오고 이런 나라가 다윗 시대 왕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나라의 꿈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다윗과 같은 솔로몬 같은 지도자가 세워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지도자들을 후대는 어떻게 대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 72편 15절을 봅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너무 나라를 잘 이끌어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평안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왕에게 선물을 줘요. 금을 선물을 해요. 왕에게 백성들이 막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왕 최고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일 찬송한다. 여러분 찬송은 누구한테 해야 돼? 하나님께 찬송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왕이 나라를 너무나 잘 이끌으니까 왕을 칭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자랑해요. 미국 가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고야. 일본 가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고야. 항상 이렇게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기도해줘요.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왕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선물을 막 줘요. 어제 이번 주입니다. 어떤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문자를 뭐 하나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영상을 보내는 것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요. 수십 번을 보내도 내가 그분의 인간 관계로 해서 한 번도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가짜 뉴스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도 내가 꾹 참고 있는데 이번에는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처음으로 답변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그리고 방탄소년단들과 함께 연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보낸 사진하고 글자하고 하는데 그 사진에 뭘 했냐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가를 이렇게 망신시킬 수 있느냐 제목이 그거예요. 그리고 뭔고 이렇게 봤더니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의장석에 아무도 없어. 의장석이 싫어가지고 의장석에 없는 데서 연설했다. 그 다음에 청중이 하나도 없어. 혼자 연설해. 사진을 합성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혼자 연설해. 의장석도 아무도 없고 비어있고 회중도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연설해. 이를 국가 망신시켰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오래됐으면 그랬나? 그런데 바로 전날 뉴스를 내가 봤어요.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연설했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연설하러 갈 때 고개를 숙여요. 의장석을 향해서. 그래서 의장석에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거기다 인사를 하고 연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설이 끝나니까 화면에 보이는 사람만 한 20명 정도가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의장석도 사람이 있고 사람이 박수도 쳤고 그걸 내가 뉴스에 봤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 보낸 거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 허수아비처럼 서서 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국가 망신을 시켰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는 로마서 13장 1절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모든 백성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온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권세는 없다. 이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늘 기도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대통령들 때도 늘 기도했어요. 왜? 성경에 권세는 하나님께 났으니까 당이 다르고 좌파 우파가 달라도 대통령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그 권세를, 때로는 악한 자를 권세자로서 하나님이 일부러 세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백성들이 잘못할 때 그를 징계의 채찍으로 삼기 있어요.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 뉴스 가짜입니다. 사람 있는 데서 연설했고 의장석에도 사람 있어요. 그랬어요. 아마 이제 이런 거 안 보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도를 해줄 정도로, 그리고 칭찬을 드려요. 욕먹는 지도자는 뭔가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욕하는 백성을 탓할 필요 없어요. 뭔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부모를 욕하는 자식들이 종종 있어요. 스승을 욕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제일 어이없는 분은 자기 회사 사장님을 막 욕해. 그러면서 월급은 또박또박 챙겨요. 회사 사장이 싫으면 다른 회사로 가면 되지, 가지도 않아. 그러면서 욕을 해. 그리고 막 물러가라 하고. 그건 옳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누가 뽑았든지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우리 구청장이 됐든 동장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누가 뽑았든지 내가 직접 투표했든지 안 했든지 우리 국민이 뽑았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잘못하면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잘하면 더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세울 때부터 우리가 처음 만든 지혜로운 자, 공의롭고 정의로운 자, 긍휼과 자비가 있는 자, 칭찬받는 사람, 이런 나라를 부강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연산군이나 이완용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 보세요.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를 복되다리라. 후대로 대대로 그를 칭찬해줘. 그 이름을.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후대에서 계속해서 칭찬해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되고 이런 사람이 되게끔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새 제가 아주 깊게 기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믿음이 무너진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기도를 안 해버리고 예배를 안 드려버리고, 예배 시간에, 이 시간 3부 예배 시간이면은 집에서 비대면으로 들으면 지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걸 우리가 숫자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몇 명이 드린지 우리 교역자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실시간으로 이름을 올리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그래서 김재육 예배 잘 드립니다. 김재육 아멘, 김재육 할래, 자기 이름하고 이렇게까지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파악을 하고 예배를 보고 이렇게 보면은 예배를 놓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예배를 안 드려요. 기도를 안 해. 성경을 읽기도 안 해. 묵상도 안 해. 믿음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아는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왜 그런가? 이거 믿음이 회복되지, 믿음이 잃어버리면 다 이런데, 경제를 잃고 건강을 잃을지라도 믿음 붙잡고 있으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믿음 놓치면 다른 거 붙잡아인다고 뭐가, 믿음 없으면 회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센터 건축을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날 새벽에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구하라고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 우리 당회원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불러줬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 말씀 충만한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 엎드려 기도에 힘쓰는 자, 주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자,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하는 자, 비전이 있는 자, 삼일교회 사명을 이어갈 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은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출발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우리가 몇 번 이전하는데 다 하나님이 이전시켰어요. 교회를 저리 이전시켜 주십시오. 이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옮기고 이끌어왔어요. 이후로도 똑같을 거다. 하나님이 이끌으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120살인데 이제 넌 그만하고 천국으로 오너라. 후임자를 여호수아로 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천국으로 올라와 성천해라. 그런데 후임자를 엘리사로 해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후임자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저를 너 목사 되라 하고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너 교회 개척을 기도하니까 너 개척할 때 이름 먼저 기도해라. 이름 먼저 알려주세요. 그리고 목사 된 후에 될 줄 알았는데 신학 4학년 학생인 젊은 학생에게 저한테 지금 개척해라. 이렇게 인도한 하나님이 이후로도 그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자기가 이끌어 가실 거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방금 10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 제목, 이런 사람이 세워지도록. 제가 뭐 앞으로 10년, 50년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길러서 같이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가장 시험 들 때 후임 선정하고 세우고 이런 과정에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 당한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를 바꿀 때가 내년 3월이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좋은 지혜로운 자,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사람으로, 나라를 부강스럽게 이끌어갈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으로, 이런 좋은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